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교활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참여자가 되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과 계약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영원전에는 그분이 아들이 아니시고 영원전에는 그분은 말씀님으로 계셨고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 위함이요.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길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그 길, 아들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오셔서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신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 길로 우리도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거거든요. 그 길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2부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설교 시간에는 참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부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참여자가 되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왕국 건설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 왕국 건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생명 얻는 삶,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원흉,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마귀에게 속하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왕국 건설의 참여자가 되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아들이신 걸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 얻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제 그 여자로, 오늘 본 말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설교인데요. 오늘 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가? 근데 오늘 본 말씀이 1절에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되니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과연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그 숫자는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계시록 7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다. 할 때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할 때 그 14만 4천은 입맞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입맞은 자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지휘하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그 20년 만에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두 떼를 나눠 가지고 앞서 보내고 뒤에 보내고, 앞에는 라헬과 그의 종들, 여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종들을 보내고 라헬을 나중에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야복강 나루에 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날이 밝으니까 이제 나를 놔라. 그러니까는 내가 절대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여태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관주에도 그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제부터는 네 주관대로 고집 피워서 네가 주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죠. 그 이마에 인을 치신다 할 때 도장을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는데, 그 도장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 있다. 아버지 이름. 자, 14장 1절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할 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인맞은 자들 말하는 거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또다. 아까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애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할 때에 그 인, 도장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느냐? 근데 그 인맞은 자들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4절 한번 볼까요?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죠.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원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가시면서 또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침례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준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우리 19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10장 48절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8장 16절에서도 침례 줄 때에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할 때에 사도행전에서는 전부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인을 맞았는데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이름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믿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쭉 바울이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믿음을 증거한 것인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 증가에 결받고 알라니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있죠. 믿음 안에 은혜의 복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으니,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피대에 내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개혁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믿음 안에 은혜의 복음 얘기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로마서 3장 3절에서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미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곧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실천한 자들의 삶을 딱 인을 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그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낸 자들을
믿음의 사람, 곧 그들이 예수 이름의 인을 딱, 아버지 이름의 인을 딱 도장을 딱 찍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통치하에 살아가는 자들,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을 딱 지시고, 그들이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 사람들은 2절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는 큰 소리들이 많은 물소리도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창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니 했을 때 그 새 노래 같은 노래, 개역성경에는 새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요. 새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니, 노래가요,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 그 15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그 다음 장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나오는데 14장에서는 새 노래 같은 노래,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 한번 우리 그 신명기 31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6장 31장 26절,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44절 한번 볼까요? 32장 모세와 눈의 아들 호시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할 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들렸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주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이제 대비해서 해석을 해서 깨우쳐 주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같이 들리니까 새 노래 같은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 같은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에 동참하면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입맞을 수 있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거의 못 들어볼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원래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곧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라고 로마서 8장 33절인가요? 28절인가요?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인간은 전부 100% 천국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100%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들어갈 자들도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100% 인간들을 마귀로부터는 구원하셨어요.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구원은 원죄에서 구원이요 마귀로부터 구원이요.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100%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조한 다음에는 생명 얻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생명 얻는 문제가 있다. 생명 얻는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수해 주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오신 것은 다른 말로 곧 이 여자에게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시록 오늘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구속받은 자들인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가 나오죠. 그 여자는 다른 말, 여자의 표현이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음녀인데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여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에 이제 17장 1절부터 한번 18절까지 볼까요? 한번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로마 교황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교황이 붉은빛 옷,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을 항상 사용합니다. 교황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했다. 그러니까 교황은 3층관을 써요. 하늘과 땅과 지하의 왕이다 하는 어떤 표시로. 또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과거에 그 암흑기 때에 중세 때에 그 종교 재판 해가지고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많이 흘렸죠. 가톨릭에 의해서 거의 1억 가까이가 죽었어요. 한 8천에서 1억이 죽었습니다. 7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어요. 로마는 7 언덕에 지어진 도시예요.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을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는 반드시 잠깐 동안 이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자 18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하더라. 거의 바티칸에서 거의 지금 그 바티칸 교황 밑에 거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일루미나티 얘기도 나오고 로스차일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적그리스도 영들의 활동, 다시 말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이론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지주의, 모든 교리 신학 또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 민중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수많은 교리와 이론과 신학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활동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이론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 모든 이론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이론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요. 구세주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왜곡을 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모든 이론과 지식들, 교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 한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변개되어진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 이론들을 음녀 이론, 그러니까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할 때에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는 남자만 그러면은 더럽혀지나요?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교인들 가운데는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여자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혼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생각이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음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이론,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왜곡한 모든 이론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 음녀에게 더럽히지 않냐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럼 어린 양이 인도한다는 건 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다른 책 읽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물론 제 설교도 듣고 하지만은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이끌림 받는 자들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들을 어린 양이 인도한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적그리스도 영,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자들이 이 복음을 왜곡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볼까요? 갈라디아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 한다. 기억성이 살짝 뉘앙스를 죽여놔 버렸죠. 변하려 함이라 뭐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 기록에서 더하면 재앙을 따를 것이고 여기서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리와 신학과 이론들로 인하여 가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뭐라 한다? 적그리스도 영의 이론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초대교회부터. 앞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진리의 지식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전부가 왜곡되어진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순차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구원이라 하면은 구조를 먼저 받고 구제를 받아서 완성되어지는 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아,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을 했어요. 또 봅시다. 또 확인합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2장 1절 2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띄은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라 함은 원죄를 말한다. 원죄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서 인류를 원죄에서 또 마귀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생명 얻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인생의 등이요 인생의 빛으로 삼았어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서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내서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법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어둡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 있나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우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 길을 비추는 그 빛을 갖다가 율법으로 삼았잖아요. 인생의 길에, 인생길의 빛을, 인생길의 등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스라엘 인생의 길이 되고 길의 빛이 되고 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 길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길을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 빛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그 길이 비치지 못하도록,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마귀의 이론들, 적그리스도의 이론들, 구원의 길을 막는 모든 이론들, 교리와 신학과 인간의 사상과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모든 이론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어린 양, 그래서 여자로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왜곡한 모든 이론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자는 음녀를 말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그 17장에서 음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음녀는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함은 진리의 지식을 왜곡해서 구원의 길을 막는 모든 이론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 자들?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인 믿음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무슨 도장이 찍혀서, 도장이 인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도장이 찍혔는데 그 도장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 안에 뭐 있어요? 믿음. 믿음 안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 건설. 그 왕국 건설의 동참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고 그 계획에 실천한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인을 14만 4천 명을 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고 알아듣는 자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듣는 자들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 그 22장 11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고 거룩하게 하고, 22장 11절을 볼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바라면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서 충성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내가 갚아줄 보상이 내게 있으니 누구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가? 인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누구고 어떤 자가 인을 맞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